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비교의 토대라는 것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다. 그러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토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통해 남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삶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가 더 높이 많은 것을 성취했고 누가 더 큰 이름을 가졌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성취에 권위를 부여하며 그 앞에 또한 머리는 숙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의 열매에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앞에 종속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내 삶을 또한 영위하려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비교의 틀을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의 삶 위에 군림하든지 때로는 그러한 삶 밑으로 종속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자는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예됨이나 누구보다 나은 삶이라고 여기면서 어떠한 같은 인간 위에 군림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삶의 부분에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가 나에게 공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아무리 높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허탈과 허무, 그렇게 찾아오는 우울과 또 우울과 종이자 한 장 차이인 자기 교만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은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존재자들이기에 자유와 진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진리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과 쉼, 구원, 행복,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비관하고 여기는 나에게 맞지 않아라고 하면 세상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존적 현실 안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서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도 그 당시의 상황도 별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예수의 삶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제자들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이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에서 34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는데 그들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3번이나 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왜 감춰져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누가 크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당연히 비교의 토대 위에 있었지만 그 비교의 토대라는 것에 그들은 그 토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삶은 마치 슈퍼스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그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는 회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만 대면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놀라운 회심의 순간도 있었죠. 사실 이것들이 제자들의 그러나 이것들이 제자들의 현실의 또 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제자들의 현실은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그들의 비교의 토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 토대 위에서 엮어진 삶의 열매들에 또한 관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슈퍼스타 같이 등장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서에서 보시듯이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했음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제자들의 이상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였지.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신들의 현실에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자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한 예수였죠. 그러나 그렇게 제자됨으로써 따라가는 예수를 향한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또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을 성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이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이 신앙이라고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자처했던 바로 그 진정한 그 고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또한 산산이 흩어지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을 좇고 있는 제자라면
그러한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자처한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던지며 때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삶의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신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현실의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십자가이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핀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의미의 진리의 말씀이 본문을 통해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전환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좇는 그런 제자와 같은 삶에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앙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대면하며 나의 신앙이 이러한 것이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러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마다 나를 비하하라는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성서를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이전에,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의 말씀이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성서의 말씀을 통해 짚어봐야 됨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임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참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만일 내가 따르는 예수가 나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정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의 시금석을 십자가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그의 고난을 3번째로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자들은 방금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누가 크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집어가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교의 토대 위에 나도 모르게 삶을 구축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로 이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경쟁과 비교를 통해 높고 낮음으로 서열지어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노예됨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 열매들이 만들어져 왔음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삶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님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누가 큰가의 관심에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이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물론 같은 평행구가 있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와 다른 이들이 생각도 마찬가지로 주의 나라에서조차 그들의 삶에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앉으려는 이 바로 비교의 토대라는 것 위에 세워진 이 세 개의 가치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들은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었다는 거죠. 분이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해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회의 삶의 전반에 대한 현실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런 현실에 가장 먼저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가조차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하며 그냥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이것에는 이러한 현실의 토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은 현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비교의 토대에 살아가는 자기 정당화를 만들며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자기 정당화는 다른 제자보다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것이 주의 나라에서조차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의 삶에 우위에 서서 그들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성서는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그렇게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서열과 우위를 점하는 나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함의 상태, 눈이 가려워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누가 큰 자인가에만 관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꼴을 두고 예수님은 분명히 새로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어떠한 말씀입니까? 9장 35절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비교의 터전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면서 누구를 더 낮게 말하기 위해 첫째가 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모든 이에게 동등한 사랑을 더하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 즉 우리가 우위를 점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첫째가 된다는 것이죠.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상당히 모순적이며 이 모순은
역설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역설이 되는 순간이죠. 누가 크냐라는 생각은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류를 이루는 비교의 토대라는 것을 해체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교라는 것, 우위를 점하고 다른 이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신명기 5장에도 나타나지만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첫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처럼 노예됨, 어떠한 형태로든 심지어 하나님의 관계에서조차도 동등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됨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하의 관계로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동등한 자녀로서의 권한을 주시며 자신의 반지까지도 뽑아서 주시는 그 탕부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노예됨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높고 낮음과 어떠한 서열을 만들어서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집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은 이처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서 본문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비교의 토대를 해체하고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노예됨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하는 사탄의 나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결단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5절에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5절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성서의 구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바로 가장 권력이 없고 당시 사람으로 계수되지도 않았던, 세워지지도 않았던 그 소외된 아이들, 소외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란 말은 이처럼 우리의 비교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가끔씩 우리가 하는 고백, 그 고백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이라고 다 말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교의 토대를 해체하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비교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서 벗어날 때 나 자신도 자유할 수 있고 나의 이웃도 자유하게 됨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이처럼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서가 아니라 나와 이웃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됨을,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서는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됨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것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사람처럼 사람됨의 삶과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의 토대에서 말하는 조금 저 사람보다 나은 삶, 조금 저 사람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나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응답은 이처럼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삶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말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욕망을 통해 선악과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무엇처럼 되어지려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어진 욕망을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찾으려는 그 욕망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비교의 토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등한 관계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서로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최초의 선악과 사건은 이처럼 우리에게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 안에 있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문제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삶도 그랬듯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교의 토대 위에 얽혀져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비교의 현실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가려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 현실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여 선과 악을 가지는 지혜를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선악이 무엇인지 알려 했지만 그 교활함 속에서 죽고만 아담의 교활함을 연상시켜줍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동등하게 마련해 주신 인간의 자리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자기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인간의 삶이 전혀 사람됨의 삶이 아닌 노예됨과 노예의 삼음, 경쟁과 우위점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결국 타인보다 내가 나아야 성공한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제자들처럼 비교의 토대 위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종 드러나죠.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분명 우리의 위치를 상실한 자기 상실의 모습을 가진 인간이 목적 달성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형태가 되고 만 것이라는,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경쟁과 다툼의 구도를 더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경쟁과 다툼의 구도는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디트리히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누가 가장 큰가라는 것이 때론 가장 예의 바름으로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섬김의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생각이 공동체의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번져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누가 큰가라는 비교의 토대와 같은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연적인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됨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실상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앙의 생활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통해 또한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이웃과 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결정이 바로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선이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의 토대 위에 누가 큰가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한 것만도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고민을 시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민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토대 위에 이웃사랑의 방식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전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삶에서 우리는 결정하는 순간에 살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비교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심지어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이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마치 예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당연하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유익입니다. 영적인 또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삶에서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가오는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 우리 삶은 다시 새롭게 결정되어지고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리고 이웃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의 토대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정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했을 때 말했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던 그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고민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사탄을 물리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디어 올지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됨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웃의 삶에 함께 더불어 행복하는 놀라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순간의 결정을 통해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